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합당한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하심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생활,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타나는 생활, 그분의 승천을 체험하고 나타나는 생활을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로 알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분의 승천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승천하심에 함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가? 먼저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사실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것은 목사님, 그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성령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은 성령이란 단어, 영이란 단어죠. 영. 성경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그냥 거룩한 영, 그래서 그냥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영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많이 기록됐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통해서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성경에 영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중점의 내용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할 때 이 영이라는 의미는 그분의 어떤 인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분 자체가 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반지를, 결혼 반지도 한때는 있었는데 선교지에서 아마 이렇게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지 잃어버렸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쩐지 반지가 없죠. 보통 이렇게 금 반지를 사람들이 많이 껴요. 금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는 금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 반지의 이 성분이 금이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분 자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분의 본질과 본성과 모든 것이 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본질이 영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에 창세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랬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에 의가 들어가죠. 이럴 때 의를 전치사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이걸요? 단어가 국어를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거기 의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영이 동격이라는 거. 동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반대로 영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여기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까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죠. 또 이 영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기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는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나오는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 주님을 말하죠. 바로 우리 마지막 아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이시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우리에게 살려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됐는가?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마지막 아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신 아담을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려주시는 영. 그분은 우리를 생명 주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마지막 아담, 우리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원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그냥 그분은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비로소 또 사람이었던 그분이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성육신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고 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가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 그 다음에 사람의 요소를 우리가 인성이죠. 그래서 신성이 인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인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결국 이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첫 번째 피조물, 첫 번째 하나님의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의 실체를 만들고 계셔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사람이었어요. 오직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 때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는 또 하나님의 요소,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합이란 단어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냥은 뭐 커피를 이렇게 먹죠. 물에다가 커피를 탑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쓰니까 거기다가 어떤 설탕도 넣어요. 어떤 분은 그냥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향을 좋도록 이렇게 우유도 넣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유를 넣는다 그래요. 우유를 물에다가 원래 커피인데 우유를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 성분이 포함돼요. 세 가지 성분이. 하나는 뭐예요? 물이지, 물. 거기에 커피도 들어갔고 우유도 들어갔어. 그럼 라떼라 그래, 라떼. 어쩌든지 이 물 안에 두 가지 성분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커피라는 성분, 또 하나는 우유라는 성분이 들어온 것처럼. 어쩌든지 하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의 모습을 다 갖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연합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나 사도행전에 쭉 보게 되면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줘요.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줘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나 그리스도가 아까 모두들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 라떼 커피를 먹으면 라떼 안에는 물에 안에 뭐 커피도 들어있고 우유도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것은 주 예수나 그리스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실 때는 아들도 함께 오고 아들이 역사할 때는 성령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구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은 되죠. 주님과 우리.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영에 대한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과 18절 읽어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여기가 주는 영이시다.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를 말해요.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영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뭐 원래는요 주 영으로 이렇게 여기는 의자를 썼지만 원래 원어에면 그냥 주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주 영 따라할까요? 주 영. 우리 뭐 자제분 중에서 주영이도 있죠. 주영이. 일단은 뭐 주영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예수 이런 호칭처럼 바로 주님은 바로 주영, 바로 그 영이 곧 주님이시라는 이런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우리 성령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시고 여기에 그분이 곧 우리 주님이 곧 영이시고 그분이 곧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또 요한복음 15장 14장이죠.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영 이렇게 말해요. 진리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또 15장 26절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요한 1서 5장 6절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 자체입니다. 근데 진리라는 게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우리말로 늘 말하지만 실제라는 실제. 이 우주에 참된 실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이 그림자, 몸에 이렇게 빛이 비치면 우리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해가 비치게 되면 그 해를 이렇게 빛을 받고 우리 몸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사진.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자를 보면 그 어떤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사진을 보고 누구네? 아, 우리 집사님이시네? 우리 목사님이시네? 이렇게 사진을 보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진에 있는 그 모습은 있지만 그분이 목사님은 아니죠. 목사님은 진짜 여기 있죠. 진짜 우리 집사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실제는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참된 것이 되려면, 그림자가 안 되고 참된 것이 되려면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 그런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것은 실제 영이구나. 그분만이 진리의 실제 영이구나.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모든 참된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려면, 부활을 이렇게 만지려면 어떤 진짜 무엇인가 있어야 돼. 부활의 실제가 있어야 돼. 부활이 뭔가? 부활의 실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부활의 실제는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성령이 오셔야만이 부활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 회개하고 싶다. 진정한 회개는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참된 회개의 실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 육신은 끝나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육신이 끝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육신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스스로 끝낼 수 없고 스스로 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기쁨에 참여하게 돼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도 성령이 오셔야 죽음의 실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 영은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지만 이 찬양할 때 참된 찬양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와 축복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성령은 진리의 영, 우리에게 참된 실제, 하나님께 속한 참된 것을 갖다 주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이런 의미로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행실을 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버려낼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된다. 바로 우리 성령은 진리의 영. 얼마나 이 말이 멋진 모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야 돼. 성령이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죠. 읽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는 우리 이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생명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구나. 바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이 바로 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생명의 영이구나. 내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마음껏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장애물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외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는 그 성령이 생명의 영이지만 우리에게 또한 외적인 능력도 필요하죠. 이 외적인 능력, 하늘나라 확장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조차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능력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양면성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 1장 8절에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영이시다. 아까 생명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외적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능력의 영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강권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령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령을 이야기하려면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우리 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는 더 사람이 타락하고 악하고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역사보다 아주 더 강화된, 그래서 우리가 7배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7갑짜리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4절의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이라는 표현, 7영, 7갑절의 영, 7영. 또 뒤에 보니까 4장 5절에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7영, 이렇게 하면 7영. 그러니까 이 마지막 타락이 깊어지고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할 이러한 환경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7갑절, 7배나 강화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더 강화된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7영이라고 7영. 이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들이죠. 또 하나 5장 6절도 읽어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에 일곱 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 일곱 뿔과 또 일곱 뭐라 그래요? 눈이라고 말해요. 일곱 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일곱 배나 강화된 일곱 영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강화된 성령. 사실 여기에 설명을 쭉 할 때 보니까 우리에게는 좀 더 강력한 순교자적인 그러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칠갑절 일곱 영으로 채워진 그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반대의 세력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일곱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우리 한세교회가 일곱 영으로 충만케 돼서 어떤 반대와 핍박을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읽어볼 때 일곱 눈이 있으니 이 일곱 눈이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도 말하죠. 일곱 눈. 사실이요, 이제는 눈이라는 게 일곱 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은 일곱 영은 곧 일곱 눈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일곱 눈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볼 때 종종은 그 사람의 이렇게 눈을 봅니다. 눈으로 자세히 그 사람을 자세히 봐요. 눈으로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고 눈을 딱 볼 때 눈으로 이렇게 마주칠 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말해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눈으로 말해. 그래서 눈을 딱 보면 이 내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죠. 또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서로. 이 성령은 일곱 눈이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일을 하죠. 우리의 예수님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영으로 충만하면 그 주님의 일곱 눈으로 우리를 쭉 바라보면서 주님의 큰 사랑이 깨달아져요. 큰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이 오죠. 계시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일곱 눈으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일곱 영으로 마지막 때 강화돼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능력으로 채워주는 일을 해주신다. 이런 의미도 기록되어 있죠. 이 계속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한복음 7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 안에서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에 아직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목마른 자는 다 명절 끝나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배라는 것은 가장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 영 안에서 생수강이 흘러날 것이다. 근데 그 앞으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는 그 성령의 흐름을 말하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은 계셨어요. 근데 왜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아직 죽으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하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 엑기스 모든 것이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지금 성령 충만합시다. 이 성령 충만하신 분은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에다가 커피를 타고 우유를 탔어요. 이 세 가지가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마셔요. 그냥 보통 그냥 커피라고 말하지만 그 라떼를 마실 때 거기에 물의 성분, 커피의 성분, 우유의 성분이 한 번에 다 마셔져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 안에는 아버지께 속한 거, 아들에 속한 거, 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가고 이게 평안화됐죠. 우리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요. 그게 신부죠. 신부. 신부는 뭡니까? 구속받고 거듭나서 변화돼 모든 우리 지들과 하나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신부가 되고, 아까 신랑은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의 전체가 다 갖고 계신 그 성령.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2장 17절 다 들어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과, 이 성령은 뭐예요? 그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것이 드는 그분이 성령이셔요.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죠.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신랑과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된 거예요. 바로 성령과 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모든 거에 해답인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늘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한세교회는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돼. 무엇을 얘기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사실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아야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우리한테 하시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영은 동격이고 그분은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바로 우리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곧 영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영이시고 바로 그분은 능력의 영도 되시고 마지막 때는 그분은 일곱 영으로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뭐예요? 그 영으로 어떻게 돼? 더 충만돼야 되죠. 어쩌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르면 누가 오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령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엑기스 완결이시구나.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버지로 충만, 아들 예수로 충만,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모두서 승리할 수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가? 그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그 성령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영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또 한편적으로 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또 외적으로도 능력도 생겨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체험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입되면서 부어지면서 충만한 회복의 역사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오늘도 그 성령으로 동행하시길, 그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만이 진리 실제 영으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 성령으로 채워져서 오늘도 기적처럼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